은혜 받을 만한 때, the time of God's favor.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수양관에서 말타기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orse Riding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도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껏 달리지는 못했지만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 근교에서 나귀를 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귀, 덩키를 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안쓰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멋진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어찌해서 멋진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보다도 나귀를 좋아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피동적으로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지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으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같이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길이다라고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인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무와 방황이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할 준비를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고통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의미 없이 쓰러져가는 그런 버릴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준비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비극적으로 희생되는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21세기에 이렇게 야만적인 사건이 아직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메사야 구원자인 자신을 향한 뜻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남침례교회 전설적인 설교자이신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지금도 감동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이루어갈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다.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애쓰면서 이루어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도록 애쓰시는 과정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태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며 경건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절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의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사망하실 것을 알고도, 희생당하실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이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희생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된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통스러운 희생의 죽음이란 대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의 해방이요 용서받는 은혜이지만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기억해야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얻은 귀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초대하셔야 합니다. 1865년 4월 9일은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남부군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꼭 닷새가 지난 4월 14일에 링컨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 연극을 관람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배우 제이 부스의 총에 맞아 쓰러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링컨 대통령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시선을 고향에 묻기를 원한다는 가족들의 결의에 따라서 워싱턴 DC에서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까지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영구차가 백악관을 나와서 펜실베니아 애버뉴를 그 거리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쪽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서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흑인 중년 신사가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서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영구차 바로 앞을 지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 저분 덕택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저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야. 저분을 잘 기억하거라, 아들아.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리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매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되고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사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우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멸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